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카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SNS 훑어보고, 그러다 정신 차리면 30분이 훌쩍 지나가 있었지요. 목사가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습관을 바꾸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어떤 분은 핸드폰이고, 어떤 분은 커피를 끓이고, 어떤 분은 TV를 켜고, 각자 다르겠지요. 그런데 3년 전 어느 추운 겨울 새벽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분은 65세의 김순희 권사님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지 3년 혼자 사시면서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힘들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아침이면 일어나기가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성경 구절이 권사님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권사님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하셨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침을 잘못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두려움과 걱정으로 시작하면 안 되지. 그날부터 권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5가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느낌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두렵더랍니다. 한 달째에는 잠을 더 잘 주무시게 되었고, 2달째에는 우울증 약을 줄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제게 전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제야 아침 기도가 뭔지 알겠어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아침을 핸드폰으로 시작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을 세상의 소식으로 채우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저도 권사님이 알려주신 그 5가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난 오늘 저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아니,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권사님께 배우고 제 삶에서 직접 경험한,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실천하면서 기적을 경험한 그 5가지 아침 기도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5가지 기도는 단순합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감사의 기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또 하루가 시작되네. 오늘도 피곤할 텐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짐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아침을 불평과 걱정으로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행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오늘은 우연히 온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날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날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었고,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며, 내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날입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아침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날에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핸드폰을 보기 전에 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자매님, 52세,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 자매님은 몇 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만성 피로와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루를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님이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시편 118편 24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 순간 자매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늘을 주신 거구나. 그날부터 자매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며칠은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았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막막한 느낌이 덜했습니다. 2주째에는 감사 제목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자매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만성 피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신기하다고 하셨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자매님은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감사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어요. 아침을 감사로 시작하니까 하루 종일 감사할 일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이 변하니까 몸도 따라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매님은 교회에서 암 환자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감사의 능력을 다른 분들에게 나누면서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날에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감사함으로 마치게 하소서. 주님께 받은 이 귀한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니, 오늘 자리에 누울 때 내일 아침을 기대하며 미리 기도해 보세요.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은 축복의 하루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채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도 다음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지요. 두 번째 인도의 기도.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소서.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먼저 할지. 크고 작은 선택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결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계획을 세웠는데 하루가 끝나면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계획이 어긋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오늘은 이것을 꼭 해야지 다짐하지만
저녁이 되면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네 하면서 자책하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루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 구절,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반쯤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지혜, 우리 계획, 우리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 큰 일에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지도하다는 히브리어로 야샤르인데 이것은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곧게 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아침 기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 하루가 흘러가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정훈 집사님, 48세, 인천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몇 년 전, 이 집사님의 사업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큰 거래처가 계약을 끊었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은행 빚은 점점 늘어가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걱정부터 밀려왔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또 생길까? 오늘은 누가 또 돈을 달라고 할까? 그런 나날이 6개월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날 이후 집사님은 아침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명철로는 도저히 길이 안 보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소서.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명함을 주고받았던 한 사장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집사님, 혹시 지금 여유가 있으세요? 급하게 인쇄할 게 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 새로운 거래로 이어졌습니다. 한 달 뒤에는 또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밀렸던 월급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은행 빚도 상당 부분 갚았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제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게 문제였어요. 매일 아침 인도의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요. 그리고 신기한 건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불안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기대가 돼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지금 이 집사님의 사업은 예전보다 더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하는 모든 일, 가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오니 제 길을 지도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과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인도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때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유혹도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보호의 기도. 모든 악에서 지켜주소서.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질병, 사기, 폭력, 재난. 뉴스를 보면 온갖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 죄의 시험, 영적 전쟁.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나갈 때면 온갖 걱정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 구절,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24시간 깨어 있을 수도 없고 모든 위험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입니다.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몸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키십니다.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지금도 영원까지도 지키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렇다면 이 보호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 아침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기도, 인도의 기도를 드린 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모든 악에서 지켜주소서. 보이는 위험으로부터도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소서. 출입할 때 안전하게 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남편이 출근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그리고 영적인 보호도 구하십시오. 오늘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전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교회로 가야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했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보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출입할 때 안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차를 몰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가는 길은 항상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다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마음에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 길로 가자. 그래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갔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제가 항상 가던 그 길에서 그날 아침 큰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정확히 제가 지나갔을 시간에요. 만약 제가 평소대로 그 길로 갔다면
저도 그 사고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드린 그 보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으시고 저를 지키셨구나.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미숙 권사님, 59세,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 권사님은 몇 년 전부터 매일 아침 보호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셨답니다. 큰아들은 회사원이고 작은 딸은 간호사였는데 두 자녀 모두 출퇴근 시간이 길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훈이를 지켜주소서. 출퇴근길에 안전하게 하소서. 회사에서도 보호하여 주소서. 미라도 지켜주소서. 병원에서 환자들 돌보느라 지칠 텐데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이런 기도를 3년 넘게 매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느 날 큰아들이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공장 기계가 갑자기 고장나서 쇠붙이가 날아왔는데 제가 서 있던 자리에서 몇 센티미터 차이로 빗나갔어요. 만약 맞았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작은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담당하던 환자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는데요. 저는 마침 다른 곳에 가 있어서 괜찮았어요. 제 동료가 다쳤는데 제가 거기 있었으면 저도 당했을 거래요. 권사님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녀들을 지키고 계셨구나. 매일 아침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넘게 기도를 해왔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적은 처음이에요. 아침마다 보호의 기도를 드리면서 제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걱정이 줄었어요. 대신 감사가 늘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두소서. 여호와께서 저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제 영혼을 지키시리니 감사합니다. 오늘 출입할 때 안전하게 하시고 보이는 위험으로부터도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소서. 교통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악한 사람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마귀의 시연과 죄의 유혹에서도 지켜주소서. 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둘러 보호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가족과 함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호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대신 평안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기도입니다. 네 번째 능력의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정말 약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지 않나요? 아침에는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하는데 점심때쯤 되면 벌써 짜증이 나고 오늘은 열심히 일해야지 결심하는데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되고 오늘은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지 생각하는데 저녁이 되면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이런 자신이 한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제 자신의 연약함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좋은 것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성경 구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 폭발적인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감사, 인도, 보호의 기도를 드린 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제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제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이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는 강하시니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성령님께 계속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인도해 주소서.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태희 집사님은 29세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 직장인입니다. 이 집사님이 작년에 청년부 회장을 맡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답니다. 회사 일도 바쁜데 청년부까지 섬기려니 시간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청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설득해도 좋은 말로 격려해도 청년들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혼자 힘으로 애쓰다가 집사님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청년들을 섬기려 했을까?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수요 예배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날 밤 집사님은 혼자 기도하면서 울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제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매일 아침 능력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처음 몇 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집사님 자신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청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답답하고 화가 났는데 이제는 인내심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일이 잘 안 풀리면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계속 시도할 힘이 생겼습니다. 2달째에는 청년들에게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회장님,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부드러워지셨고 말씀하실 때 힘이 있으세요. 석 달째에는 청년부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배 참석 인원이 늘어났고 청년들의 기도 제목도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청년부에 작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새로 등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기존 청년들의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 없더라고요.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제가 비워지고 하나님이 채워지는 걸 경험했어요. 이제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먼저 기도하게 돼요. 성령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정말로 지혜가 떠오르고 능력이 생겨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황금자 권사님, 68세,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성격이 급하셨답니다.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교회 식구들에게도 버럭버럭 화를 잘 내셨습니다. 본인도 그게 문제인 줄 알지만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먹고도 성질 못 고치면 어떡하나 하시면서도 화가 나면 또 참지를 못하셨지요. 그러다 작년에 능력의 기도를 배우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답니다. 내 나이에 이게 바뀔까?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으니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성격을 못 고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를 바꿔주세요. 오늘 하루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감정을 다스려주세요. 첫 주에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고 여전히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깐 멈추게 되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아, 지금 내가 화내려고 하네. 잠깐만 기도하자. 그렇게 잠깐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족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라고 했고, 손주가 할머니, 이제 안 무서워요 라고 했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는 교회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황 권사님이 달라지셨어. 예전에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는데 이제는 너무 온화하셔.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68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제 성격을 바꾸려고 60년 넘게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루 종일 성령님께 의지하니까 정말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실수도 해요. 하지만 예전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다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제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고 제 능력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변화시켜 주소서. 제 말과 행동, 생각과 감정이 모두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연약함을 능력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이기심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고 하루 종일 성령님께 의지하며 사세요.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능력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기도가 남았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5번째 축복의 기도, 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소서. 우리는 종종 이기적입니다. 내 문제, 내 필요, 내 가족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아침 기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제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진정한 축복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은 유명한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복이 되라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기도를 어떻게 아침에 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 인도, 보호, 능력의 기도를 드린 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소서. 제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제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오늘 남편이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게 하소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하게 하소서. 우리 팀장님이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팀을 이끌게 하소서. 옆집 할머니께서 건강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최영미 자매님, 44세,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 자매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관계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자꾸 마찰이 생기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많았습니다.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왜 나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변합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그 사람들이 먼저 변해야지. 하지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상사를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것조차 어색하고 거북했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계속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있게 하소서. 건강하시게 하소서. 가정이 평안하시게 하소서.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상사는 까다로웠고, 동료들은 차가웠고, 시어머니는 잔소리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매님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사의 말 한마디에 발끈했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저 사람도 스트레스가 많구나. 저 사람도 힘들구나. 한 달이 지나자 자매님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예전처럼 삐치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갔습니다.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도 더 자주 전화를 드리고 더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사가 먼저 자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영미 씨,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일도 더 잘하고 태도도 좋아졌고 정말 고마워요. 동료들도 하나둘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에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며느리, 요즘 우리 며느리가 참 예뻐졌어. 어디 가면 자랑하고 싶을 정도야. 6개월이 지났을 때 자매님은 직장에서 승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축복의 기도를 드리면 상대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의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고 대신 긍휼과 사랑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태도가 변했고 제 태도가 변하니까 상대방의 반응도 변했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제 주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려요.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수철 장로님, 72세, 부산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 장로님은 평생 사업을 하시면서 경쟁 속에서 사셨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하고, 남보다 더 벌어야 하고,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은근히 불편했답니다. 그러다 은퇴하신 후 교회 봉사에 더욱 집중하게 되셨는데 여전히 그 경쟁심이 남아 있었답니다. 다른 장로님들이 칭찬받으면 시기가 났고 다른 구역이 부흥하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본인도 이게 문제인 줄 알았지만 평생의 습관이라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축복의 기도를 배우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이게 바뀔까 싶으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장로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김 장로님을 축복해 주소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풍성하게 하소서. 이 장로님 가정에 평강을 주소서. 박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순종의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장로님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경쟁 상대로 봤는데 이제는 동역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구역이 부흥하면 예전에는 은근히 질투가 났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기뻐지더랍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장로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다들 느낄 정도였습니다. 정 장로님이 많이 부드러워지셨네. 예전에는 좀 날카로우셨는데. 담임 목사님도 놀라셨답니다. 장로님, 요즘 뭔가 특별한 게 있으세요? 얼굴에서 평안함이 느껴지고 말씀하실 때 온유함이 묻어나요. 지금 이 장로님은 교회 장로들의 기도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매주 모여서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역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는 모임입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72년을 경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축복이 뭔지 알겠어요. 축복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나에게도 돌아오더라고요. 아니, 더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오더라고요. 매일 아침 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니까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소서. 제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길에서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소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제가 경험한 사랑을 전하며 제가 누린 평안을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제 미소가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며 제 기도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그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축복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해야 할 5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로 엮어서 함께 통합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아침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신 5가지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첫째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이다.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둘째로,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소서. 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오니 제 길을 지도하여 주소서.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소서. 셋째로, 모든 악에서 지켜주소서. 여호와께서 저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제 영혼을 지키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옵소서. 보이는 위험으로부터도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으로부터도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하여 주소서. 넷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오직 성령이 제게 임하시면 제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제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소서. 제 말과 행동, 생각과 감정이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다섯째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소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제가 경험한 사랑을 전하며 제가 누린 평안을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그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5가지 기도가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제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해야 할 5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인도의 기도.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소서. 셋째, 보호의 기도. 모든 악에서 지켜주소서. 넷째, 능력의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다섯째, 축복의 기도. 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소서. 이 5가지 기도는 단순합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순희 권사님 기억하시나요? 65세의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던 분, 이 5가지 기도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박미영 자매님, 암 수술 후 만성 피로로 힘들어하시던 분, 감사의 기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정훈 집사님, 사업이 어려워 절망했던 분, 인도의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경험하셨습니다. 안미숙 권사님,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시던 분, 보호의 기도로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김태희 집사님, 혼자 힘으로 애쓰다 지쳤던 분, 능력의 기도로 청년부 부흥을 경험하셨습니다. 황금자 권사님, 68년 동안 급한 성격으로 고민하시던 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최영미 자매님, 인간관계로 힘들어하시던 분, 축복의 기도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셨습니다. 정수철 장로님, 평생 경쟁심에 사로잡혔던 분, 축복의 기도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이 5가지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니, 오늘 밤 자리에 누우실 때 내일 아침을 기대하며 미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일 아침 제가 눈을 뜨면 이 5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1주일, 2주일, 한 달.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침이 힘든 분, 하루를 시작하기 어려운 분, 기도 제목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세요. 그분들의 삶에도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침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 5가지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